더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마을에 인형을 무척 좋아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자기 집을 방문한 어떤 손님에게 자기 인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면서 많이 보여주고 또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님이 소녀에게 여러 가지 인형을 많이 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인형이니? 물어봤어요. 소녀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손님이 그 인형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인형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또 코도 주저앉아 있었고요. 팔과 다리가 하나씩 없었고 색깔도 바래져가지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손님이 그것을 보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인형이 있는데 왜 특별히 이것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니?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글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각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에 어떤 하나의 등장인물을 맞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등장인물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소녀의 집을 방문한 손님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형을 보여줬던 소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볼품없고 어쩌면 버려진 인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되돌아봅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으로 인하여 주저앉을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낙담하고 아파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적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던 경험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도 볼품없는 인형과 같은 존재인데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고할 때가 있고 또 매사가 순적함이 아니라 정말 악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그 사랑 열어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깊고 또 온전한 그 사랑 고백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마치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 삶에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고 채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도 그 시대를 사랑하셔서 정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몰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할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내 삶에 녹아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오직 세례 요한만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를 향하여서 강하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거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서요 증언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인 마르튀레이라는 이 동사는요 시제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끊임없이 증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은요 사명만 있다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얻기까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요한이 먼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요한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들의 입술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끊어짐에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많이 진척되지 않고요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인간관계 형성에는 너무나도 많이 바쁘고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참 많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 증언하는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면, 그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증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은혜가 없다면은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의 표현을 보게 되면 무엇 위에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아래도 있다, 위아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은혜가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 위에 또다시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베풀어진다는 뜻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다 은혜 받나요? 안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이 땅 가운데 단 1초도 생존이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고 더 깊고 온전하게 그 사랑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은혜, 한 번의 은혜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면은요 삶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은요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거 아닙니다.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이 고통이 더 많으면 아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강팍한 거예요. 내가 헛된 것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을 아직 영적 그릇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만 회복하면, 베풀고 공급하시는 은혜만 회복하면은요, 충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언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의 모습은 어떠하였죠?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기를 참 좋아했고요. 경거망동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고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한 번 설교를 하니까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유합니다. 고넬료 가정을 찾아갔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그 이방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능력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받았습니다. 예배하며 받았고요, 사역하면서 받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적과 능력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내 삶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사람의 언행과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옆에 유능한 어떤 비서가 있어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은혜가 있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 공급받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원한다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상관없는 것,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승리 없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할 말도 그만 멈춰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매일 안 들어도 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입니까? 교회에 왔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혜 받고자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고자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남들 은혜 받는 거 회방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물론이고 주변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빚어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어떤 믿음이 굉장히 강했다가 신실했던 여성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분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나우엔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제가 너무너무 뜨겁고 간절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렸고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헨리 나우엔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나우엔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관계에 있으세요? 만약에 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신실하게 지켜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어도, 몇 대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요, 그 인생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 없는 찬양, 봉사와 헌신, 사실은 그 결과는 다 자기 의로움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내 삶에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은혜와 교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영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매번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얼마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만약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핑계가 변명이 있다면요, 그건 바른 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는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들의 삶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이상 내 삶을 주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숙제를 냅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도 매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는 뭘 해보냐면요, 교회의 공예배에 한번 열정적으로 참석해 보시죠. 교회에 있는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여러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자리를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세요. 이민자로 바빠서 여러 번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그나마 부족했던 내 신앙,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깊게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가장 이 땅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얘기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사랑으로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넣어보시죠.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물론이고요,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본 영혼들은 없었습니다. 은혜도 사실은 많이 가려져 있었던 것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를 그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했던 독생자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당시와 많은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관해서 다 아십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공부한 거 다 아십니까?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있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죠.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멕시코를 방문해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열심히 연설을 했는데요, 당연히 영어로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청중들이 이 레이건의 그 명연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시큰둥하기도 하고 박수도 치지도 않고 뭐 웃지도 않고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레이건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무안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내려오고 다음에 어떤 연사가 올라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스페니쉬로 연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레이건이 말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청중들이요, 이 사람이 스페니쉬로 말하니까 막 박수도 치고 환호하기도 하고 기립박수를 치고 굉장히 많은 반응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레이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안했겠죠. 왜 내 거는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래지? 막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무안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말은 못 알아들어도 더 크게 박수를 치고 남들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반응을 보였답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가 레이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주지사님, 저라면 이렇게 박수 안 칠 겁니다. 왜요?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그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연설은 당신이 했던 연설을 스페니쉬로 번역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페니쉬로 번역, 그러니까 자기 연설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박수 안 춘다고 섭섭해 있었고 남들이 일어나니까 똑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나에 관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모르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사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아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사랑을 알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리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지요. 여러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거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뼛속 깊이 느낀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자녀를 허락하셨고 땅을 허락하셨지만은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은요,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었고 번영과 풍성도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없었어요. 뭐냐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영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무슨 의미냐? 25년 만에 아들을 낳고 보니까요,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입에 웃음이 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많은 것이 있었지만 이삭보다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셨을 때 그대로 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번제로 드렸대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뼈도 안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주저없이 나섰던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 영혼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다 같이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뭐 좀 드린다고 뭐 티가 나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를 잘못해도 바로 징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요,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범죄한 거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명책과 하나님 마음에 다 기억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961년도 7월 2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한 영혼이 집안에 있는 엽청으로 자신을 직접 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문필력이 탁월했던 분이시고요, 경제력도 있었고 명성과 성공도 누구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는요, 복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교육을 받으며 잘 자랐던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으로 자살하면서 많은 유서 가운데 끝부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방전되어진 건전지와 같다. 내 인생은 공허하고 고독을 달랠 길이 없었다. 나는 헛살았다. 여러분, 그러고 죽었어요.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죠,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가 여러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극심한 뇌성마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살아갔던 송명희 시인의 찬양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뇌성마비가요, 태어나면서부터도 너무나도 극심해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없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살이 되어서야 겨우 독학과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한글을 익히게 되었답니다. 누가 봐도 이 영혼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송명희 시인의 인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주신 것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 그 찬양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내가 범죄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넘어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아요. 어저께 오래간만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이하고 좀 놀다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공이었는데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흥분을 했는지 던진 공이 정확하게 제 눈에 맞아버렸어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별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던졌다고 아이한테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자식인데. 그리고 다시 또 놀아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죠. 그릇된 길 갈 때 있죠. 잘못 선택할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깊고 온전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도 어떤 삶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자꾸 곁길로 가면은요, 방전된 건전지처럼 해밍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뭘 해보시냐면요,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물질을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최고의 것을 드려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영혼에게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얘기할 때 공부하라는 소리 거의 안 합니다. 물론 매일 늦게 들어가가지고 만날 시간도 별로 없지만, 제가 근데 저희 딸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한마디는 꼭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라. 고맙게도 아이가 그 이야기를 알아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드려서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이것만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 뭐가 있으세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명예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있으면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꼭 필요하기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항상 그 사랑을 증언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내 삶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시도